거듭남이란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거듭남이란 뜻은 살아있는 또는 계속해서 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 또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거듭남, 그 산 영으로 태어나는 신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왜 신비롭다고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생회 모임을, 그때 학생회장이었는데 해서 이렇게 쭉 앉아서 한 40-50명쯤 됐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한 1년 반, 2년을 교회를 제가 안 나갔습니다. 학생회장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학생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나간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회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기독교가 불교가 됐나? 아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 예배는 뭐하러 드리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은 대통령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인생의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군수가 인생의 목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몰빵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몰빵하고 가는 사람들, 행복이 또 인생의 목표,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80-90년을 살면서 우리가 정작 인생 농사를 지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성공을 얻고자 하거나 내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러니까 이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기겁을 하고,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지. 내가 착하게 살 필요는 뭐 있어? 내가 선하게 살 필요는 뭐 있어? 어차피 모르는 걸. 그리고서는 한 1년 반 이상을 방황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방황을 하다가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돼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서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옛날엔 감사헌금하면 막 부흥회하면 이만큼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누구누구 헌금했습니다 하더니 제 헌금 봉투를 딱 들고서는 한참을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저는 한두 시간 되는 줄 알았는데 한 10초쯤 됐겠죠. 이래고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제가 저 조정기 전도사님이 앉은 데쯤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쪽 편으로. 저 중간 앞에서 뒤도 아니고 중간에서 뒤. 요 정도 저렇게 앉아 있는데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서 똑같이 다 하얀 헌금 봉투인데 그게 내 거라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 김경준 씨 누구야? 이 사람이 이거 죽으려고 한장했구만. 주님이 불렀으면 가야지. 당장 신학교 가. 그래서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에 항상 걸려있던 게 저는 이 본문이에요.
이게 걸린 거예요. 나는 분명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국 가는 줄 알고 내 인생의 목표는 영생인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니까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도 제대로 저한테 설명해 주지 못했던 이 말씀을 저는 집중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실체는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고 그 비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죠? 근데 마치 바람에 가로수가 전봇대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간판이 날아가는 것처럼 영도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이나 과학 같은 인간의 지식, 아무리 첨단적인 지식으로는 이 영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늠하거나 측량하거나 계측하거나 또는 공식으로 뽑아내거나 이렇게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벗어난 신비 영역이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주님이 그 앞에 두 번이나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한 번 말하죠. 그 뒤에 어떻게 늙어서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아까는 말했고 이번에는 갈 수 없느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는 아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사람의 그 외 잡다한 모든 첨단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실체는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 계측할 수 없다, 공식이나 논리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뜻이지 이것이 허무맹랑하다 그 뜻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었다면 제가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텐데 얼마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학생회장이 학생회도 안 나가고 아예 주일학교 대회도 안 나가고 주일날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한 1년 반 2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 믿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야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전도사가 되겠다. 이 말씀을 집중, 이 말씀 저 말씀 주석도 보고 이 말씀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주석을 봐도 내가 받은 충격을 얻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닫고는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사람의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창조자의 영역이구나. 그걸 말한다는 것을 알고서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 없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내 영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다가 이 말씀 때문에 한 번 흔들렸다 다시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요. 마치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한 거 아세요? 제가 한 번 의심을 가졌다가 이 말씀을 풀고 다시 믿음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자의 영역이에요.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사람들은 어디다가 써먹어요? 변화. 이 사회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변화지. 개혁이지. 사람들은 이 거듭남이란 말을 자꾸 오용을 해요.
개혁시키겠다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변화된다, 발전한다, 이런 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가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거듭남은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정의가 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태어난다는 건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부모 닮아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로부터 태어나면 고양이가 되겠죠. 호랑이로부터 태어나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생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제 얼굴을요,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은 그래도 잘생겼다 그럽디다. 10명 중에 5명은 잘생겼다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큰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영정이 있습니다. 그 영정을 본 사람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김 목사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네. 왜 그럴까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통해 낳기 때문이에요. 그 씨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얼굴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할아버지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만약에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서 그런 게 아니래요. 육정으로 나서 그런 것도 아니래요.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낳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한테서 낳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씨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무슨 씨가 있느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씨 없이 싹 트는 거 보셨어요? 씨가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천지에 복숭아는 복숭아씨, 사람은 사람씨, 이걸 DNA라고도 하죠. 이게 다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 어떻게 난 거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이런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씨는요, 보니까 또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씨는 사람이 되게 하고 벽씨는 벼가 되게 합니다. 대추씨는 대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씨는 영생의 생명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요게 씨잖아요. 이거로 됐느니라, 이거로 거듭났느니라, 거듭 태어났느니라, 다시 태어났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 씨앗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씨를 설명하기를 창세기부터 설명하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한 씨를 주어, 이 씨들을 주라고 하는데 복수로 하지 않았어요. 한 씨를 줬다 그러잖아요. 한 씨 하나는 뭐예요? 독생자잖아요. 한 씨 하나예요. 씨 하나. 씨들이 아니에요. 주어 너로
원수를 이겨 그들의 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때 가라지도 나죠? 누구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가라지와 씨, 생명의 씨,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뭘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3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모르다가 나지 않는다면, 거듭나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으로 대한 건 육이다. 그 씨가 육이니까. 영으로 난 것은 그 씨가 영이니까 영이다. 벽씨는 벽씨고, 대추씨는 대추씨고, 사람 씨는 사람 씨고, 육의 씨는 육이 나고, 영의 씨는 영이 난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물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씨는 독생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니까 씨들이 아니고 씨예요. 독생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물은 뭐냐면 성경에서 쭉 이어지는 일관된 연결선이 있어요. 물, 지난 시간에 받은 반석에서 나는 생수는 영생수라고 말씀드렸죠. 마라에 쓰면 웅덩이의 물하고는 다른 물이에요. 반석에서 난 물이에요. 그 반석에 누가 서 있으셨죠?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셔서 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수가 바로 독생자예요.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씨예요. 예수님이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의 씨, 영생의 씨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씨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씨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우리 심령 속에 이 씨를 심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심으셔야 되는데 2020년 전에 당신이 만난 사람들에게만 심을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노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 누구에게만? 만난 사람들에게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못 만나니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똑같이 이 씨를 심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적용, 은혜의 적용, 예수님의 이름의 적용,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 씨앗을 심어주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거듭나려면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즉 씨앗이 심겨진 자, 그 뜻이에요.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그 씨앗이 심겨진 자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면 받아들인 거잖아요.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자,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한테 그 씨앗을 심어주셔야 돼요. 내가 그 씨를 나한테 심을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 씨를 심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씨, 독생자,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니까 이 씨가 없으면 생명이 어떻게 발화를 해요. 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영접해야 합니다. 이 씨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성공에 잡지 마세요. 어차피 성공해도 내 인생이 끝나고 목숨줄이 끝나고 나면 다 안개처럼 흩어져 버려요.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게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 누리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건 복에 속하는 것이지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영접하는 자, 즉 씨앗이 심겨진 자,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그 씨가 되는 예수님의 영생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씨앗인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영접해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복된 삶은 그 다음이에요. 꼭 영생 먼저 취하신 후에 내 인생의 갈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심으로 복되고 형통하고 즐겁고 기쁘고 잔치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